우리가 읽는 26장의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7장 말씀에 함께 읽으면서 또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관하여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순서가 꼭 시기적으로 순서가 다 구성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25장의 내용도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갔죠. 여호야김 다스린 지 제4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원년에 그때 바로 유다의 첫 번째 침공이 있었던 때 주전으로 605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1절에 소개하기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야김 4년에 주어졌던 어제 말씀보다 한 3년 정도 앞선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기 직전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소위 성전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26장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했을 때 예레미야 7장에서는 그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반응이 오늘 26장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뭘까요? 헛된 믿음, 헛된 확신, 헛된 근거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조상들이 약속받은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예배오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좋아할 리 없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26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네 감정과 네 기분, 네 생각에 따라서 고쳐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3절 이하의 소개가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라도 그들이 계속 고집하고 걸어간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3절 끝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서도 역시 그 표현이 반복이 되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이킬 것이다. 이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내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이제라도 참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선언한 그 뜻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4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키겠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곧 실로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있다 그랬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짚어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서 당시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자 1차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7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마쳤더니 8절에 중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 말하기를 9절에 어찌하여 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말하면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난채 모여들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원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저주를 네가 퍼붓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또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12절에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했던 또 그 얘기를 다시 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한 것입니다. 청종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조금 달라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6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계속 일관되게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예레미야와 봤을 때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또다시 들으니까 조금 이제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구관들까지 불러들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의 두 번째 말을 들었던 이 구관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같이 막 동요하다가 예레미야가 또다시 아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생각이 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죠. 고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보다는 좀 나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될 때 장로 중에 몇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혜롭게 말하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표현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돌이킨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적극 지켜주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야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같은 예언을 했는데 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했다. 그를 결국 연행해 와서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줘요. 그때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아히감이 어떤 인물이냐. 24절 끝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감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부름받았다 그랬죠. 그 시대에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를 힘껏 도와서 이 종교를 개혁하는데 큰 힘을 실어줬던 인물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아히감이었고 또 사반의 아들 가운데 아히감뿐만 아니라 엘라사와 그마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신실한 자들이었는데 당시 예레미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또 이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한 실제적 반응이었고 그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7장과 바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예레미야 7장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는데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아히감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까이 나와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서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엉뚱한 소리, 반대되는 소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더니 정반대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셨다 하니까 자기들이 한 말과 정반대가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처단해서 죽여야 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 해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어요?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줄 알고 또 저렇게 말하니까 또 저런 줄 알고 이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들 몇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하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때로 거북하고 우리의 듣기에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귀하게 여기셔서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저희의 삶을 채워서 또 하루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노를 멀리하고 감사로 채우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이 때로 저희에게 달콤한 말씀이 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저희에게 거북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